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골들을 헐고 백성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최후를 향하여 그 백성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두 마리의 사자와 포도나무의 비유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항원기에 하나님은 꼭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 때와 요야긴 왕 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순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요시야 때와 요야김 때에 각각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은 다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실패도 했었고 죄도 범했지만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경우 아주 야심만만한 민족 개혁에 착수했고 영적인 부흥 운동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결과를 거두기도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고 그 자신도 범죄에 빠짐으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야김의 경우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민족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소위 나라를 위한다는 애국의 길을 걷다가 오히려 민족을 패망시키는 결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와 요야김에게 상당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 역사를 파국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 두 왕에게는 공통된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던 것 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이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역사를 계승하고자 하는 안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양육할 줄 몰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후세의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고자 하는 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히도 그들은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죠. 역사를 계승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의 쓸쓸한 최후를 위한 슬픔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이제 두 마리의 사자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암사자를 좁은 의미에서는 요시아의 아내 하무다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암사자가 후손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해. 사자의 입장에서는 새끼를 잘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는 불과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악을 행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마치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죄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주전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 사실에 관한 예언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포로로 끌려간 지 1년 만인 주전 609년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31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4절을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스의 최후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 대단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와 부인 하무달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자 그들은 쉽게 오만해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잘 되어갈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신뢰하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후손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여호아스가 등장하자마자 범죄하여 불과 3개월 만에 왕권을 박탈당하고 자기 나라를 절대적인 위기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은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의 비유가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속 암사자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나온 암사자와 다른 사자입니다. 요시야 왕 부부가 자녀를 잘못 교육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의 민족 지도자들이 후세를 키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또 한 마리의 새끼를 취했는데 그도 잘못 양육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이요.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암사자가 결정적으로 그 민족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을 보고 새끼 하나를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뒤를 계승시켰다는 말입니다. 요야김의 계승자가 요야긴입니다. 그런데 역시 석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운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악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또 한 번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요아스 때는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브루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의 통치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일 만큼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온 경고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 역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여호야긴도 불과 3개월간의 통치 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망해가는 유다 민족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가지들은 건강하며 권세 잡은 다음 세대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범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12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가능성이 꺾인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요시야 아들 요아스에게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꺾이어지고 쇠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쓸쓸한 그들의 최후에 대한 예언적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 승리하지 못한 그들의 삶이 마침내 훌륭한 미래, 훌륭한 역사의 가능성을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그 부모와 그 한 세대의 책임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이 땅에서 물질에 풍부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진지한 내 자녀들이 진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까? 내 자녀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요시야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야김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훌륭한 왕이었으며 많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고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황홀했던 문명, 다시 피어날 것 같았던 희망의 징조는 당대에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주 앞에 헌신하고 장막터를 넓히고 선교하는 모든 것이 헛되며 그 모든 노력이 당대에 꺾이고 만다면 얼마나 쓸쓸하며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먼 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질팔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똑똑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후세를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자기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볼 때 책임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성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 있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오늘 말씀의 엄숙한 경고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책임질 줄 아는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왕국의 최후를 향하여 백성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두 마리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입관을 갖고 자녀들을 앞서며 내 뜻대로 행하라고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온전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삶을 나누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모든 삶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름답게 전승되어 전통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